자, 그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더운 날씨 가운데에도 믿음의 열정이 더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배울 때마다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기쁨이 날마다 더하여 줄 수 있게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같이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간들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형벌을 받는데 그 형벌의 가장 극한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병철 회장이 죽어가면서 왜 인간은 타락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된 것은 분명히 이병철 회장 마음 안에도 죄에 대한 생각들, 왜 인간은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남겼다 하는 것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답은 찾지 못하고 질문만 남기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는 질문도 있지만 답이 있습니다. 누가 주신 답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답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는데 멀리서 답을 주신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곳에서 답을 주신 게 아니고 똑같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몸소 보여주시면서 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답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행복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질문만 남겨놓고 가는 사람은 결코 행복한 거 아니죠. 왜? 답을 모르고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질문은 있지만 답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 굉장히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타락을 알고도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았는가? 이런 질문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이죠. 권 전사님, 이거 좀 넘겨주셔야 되겠는데. 네. 지난번에 우리가 문제를 다 하지 못하고 3번까지 하고 4번서부터는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 진행을 못 나갔는데 1번서부터 3번 여러분 잊어버린 거 다시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살펴보고 4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불신자의 경우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인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 이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돌아가는 현실이 우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이라는 그 말이 우연한 생명체가 시작되었고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왼숭이가 시작되었고 왼숭이가 자라서 사람이 되었다. 이게 우연 속에 다 나타나는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작이 없다는 것이죠. 시작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알려줘요. 시작을 모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늘 질문만 하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을 알려주셨죠. 시작을 알려주신 그분이 우리의 답이신 것이죠.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의 답도 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기에 동물 중에 가장 고급스러운 동물로 보거나 자연을 구성하는 한 일부로서 그 구체적인 과정은 잘 모른다. 하지만 뛰어난 지정의를 갖게 된 특이한 존재로 본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지정의가 어디로 나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여기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이 지정의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시작은 있는데 시작이 어떻게 진행되어졌는지 알지 못하고 우연이라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정의가 뭐냐면 지정의 권사님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정의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지식을 받지 않습니까?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구나. 아는 것입니다. 이게 지예요. 정은 뭐냐면 우리가 슬프잖아요. 그러면 슬픔을 막 느끼는 거예요. 기쁘면 기쁨을 느끼고 또 화가 나면 막 화를 내죠. 이게 감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는 뭐냐면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옳고 그름이야.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사람에게만 있다는 것이죠. 동물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 근데 이게 있는데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진화론자들의 삶인 것이죠. 근데 성경은 이것이 어디로부터 나왔다고 언급하죠? 어디로부터? 지정이가 어디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 그랬죠. 우리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은 지정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고 감정도 느끼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매일 선악과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는 관리하라고,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고 주셨다. 내 위에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인식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선악과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중앙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저 구석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에서 다 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중앙에 두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중앙에 계셨어요? 아니면 우편에 계셨어요? 좌편에 계셨어요? 중앙에 계셨어요. 여러분, 왜 성경은 동산 중앙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기록해 놓았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돌아가셨을 때 왜 중앙에 계셨을까? 이러한 질문을 좀 던져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랬어요? 왜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이거 엄치게 많이 한 건데, 엄치게. 그렇죠. 우리 장로님의 이제 결과가 나오시는 것입니다. 이제 배우시는 게 헛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오늘로 반장되도록 제가 임명을 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래서 죄를 졌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안 하나님께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똑같은 것이 또 무엇이냐? 동산 중앙에 있었죠? 예수님도 중앙에 계셨어요. 오른쪽에 있는 광도가 예수님 볼 수 있게, 왼쪽에 있는 광도도 예수님 볼 수 있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다 들을 수 있게. 만약에 한쪽에 있었다면 예수님을 쳐다보기에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리고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잘 몰랐겠죠? 그래서 이 끝에 있는 사람이 야, 예수님 무슨 말씀 하시는 거야? 이렇게 묻는다면 여기 있는 사람이 네가 잘 들어봐, 나도 잘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은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 성경은 굉장히 귀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자, 내 하나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동산에서 내가 살아요. 그럼 누구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줘야죠. 내가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살죠. 그럼 영광을 누구에게 올려야 돼요? 하나님께 올려야 돼요. 자, 하나님께 올려야 된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죠. 언제 이 영광에 대한 역사가 바뀌느냐? 죄를 지면 딱 바뀌어요. 스스로 영광을 가지려고 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된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 중심에 뭐가 있냐? 영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 것으로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드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에게도 많이 나타나요. 왜 많이 나타나냐면 성도들이 목회자를 바라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목회자들이 이걸 잘 알고 있어요. 섬기려고 하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높아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로부터 나왔다고 착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누구에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나온 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매우 이 부분을 잘 알면 영광을 갖고 싶어 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취할 게 아니야. 하나님만이 취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사울. 하나님이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 영광 누가 차지해요? 사울이 차지해요. 결국 이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아야 안 받아요? 심판받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만이 취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목회자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목회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돼.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안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야 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네? 장로님들도 심해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항상 직책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말씀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면은 이걸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잖아요, 장로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성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 욕구와 욕망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를 잡고 제압해야 돼요. 이러한 모습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하나님께서는 죄질 걸 아셨잖아요. 니네 한번 당해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니고 누구를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예수님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을 준비해 놓지 않으셨음에도 선악과를 따먹는 현실을 알고 계시고 가만히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까요? 아닐까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준비해 놓으시고 이 현실을 받아들이시고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 모든 역사를 다 준비해 놓으셨냐 하는 거예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온다. 그러면 우리는 많은 준비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온다 그러면 아예 준비를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준비해 주셨어요. 이거보다 더 큰 가치와 이거보다 더 큰 역사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왜 따먹도록 내버려 두셨냐가 아니고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러면 은혜가 있겠어요? 아니면 은혜가 전혀 없겠어요? 여기까지 좀 이해가 가시나요? 아니면은 이해가 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이해가 되시죠? 다음 주에 시험 봐도 괜찮겠죠? 네. 시험에 들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타락이 따를 것을 아시고도 예수가 있기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가장 인간다운 모습, 피조된 인격성을 가진 존재로 만드신 것이다. 누가 있기에? 예수님이 있기에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죄에 질 것을 아시면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바꿔 말하면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장 비참한 거예요. 가장 비참한. 심판밖에 없는 존재가 가장 비참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이 사실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막 버거워야 돼요. 감사해야 되고. 다른 건 다 있는데 예수가 없으면 불행이에요, 심판이에요? 심판은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서부터는 이 이병철 회장이 질문 10번을 보시면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이걸 질문해요. 불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걸 질문하지 않고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걸 질문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종교심이 있어요. 종교심. 종교심이 뭘까요? 종교심.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 다 있어요, 다. 왜 이러한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네. 그러니까 이 이병철 회장이 다른 것보다 이 성경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한국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렇죠. 한국이 부흥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부흥하는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고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이병철 회장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러한 고민을 하고 이러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4번 보시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누구의 언어로? 인간의 언어로 한 것입니다. 그것도 인간이 만든 문자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언어로 했을까요? 왜 인간의 언어로 했을까요? 인간의 언어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렵죠. 어떻게 이해해요? 인간의 언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로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밥이라고 하지만 아이들은 맘마라고 하죠. 맘마 주세요. 맘마라고 하죠. 어린 아이가 사용하는 용어를 써야 그 아이가 이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당신을 계시해야지만이 이해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영어 성경 보시면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글을 주셨잖아요. 한글을 주심으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인간의 언어를 주셨다는 말이죠. 자, 우리가 그 설교할 때 좀 매우 어려운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소식 보면 교리 용어가 이제 교리 용어. 이 용어들이 어려운 용어들인데 성도님들께서 다 이해를 못해요. 어려운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그 용어를 이렇게 접하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설교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목회자들은 배웠기 때문에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면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교리 용어로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성도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해요. 쉽게 풀이하는 것이 좋단 말이에요. 근데 교육자들이, 이 목회자들이 어려운 말을 써야 수준 높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렇겠죠? 근데 듣는 성도들은 그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막 히브리어를 막 사용해. 그럼 여러분들은 전혀 몰라. 근데 제가 막 히브리어를 사용하니까 목사님 유식하시네. 이것만 알았지 말씀에 대한 해석은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제가 막 영어를 사용해. 영어 좀 쓰시네. 하지만 여러분들은 잘 이해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영어를 안 쓰는 것도 유익하고, 그렇죠?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안 쓰는 것도 유익해요. 근데 가끔 쓴다. 이거는 좀 필요해서 쓰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좀 이해하시고, 될 수 있으면 교육자들이, 설교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막 써서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설교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좀 그게 고려돼야 된단 말이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학교에서 배우고 신대원에서 배우고 미국 간 사람 또 미국에 가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학적 용어는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신학적 용어를 막 던져가면서 설교를 하게 된다면 성도들은 이해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물론 중요한데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물어봐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 뭐냐? 저희 집사람한테. 그러면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했겠다. 한 80% 이해했겠다. 70% 이해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전에는 이제 저랑 새벽 예배 끝나고 제 차 타고 갔거든요. 요즘엔 미리 갑니다, 집에. 제가 물어보는 게 이제 힘들기 때문에 답변을 잘 못하는 것을 들은다면 자존심도 상할 거 아니겠습니까? 미리 갑니다. 그래서 왜 미리 가냐? 정서 때문에 미리 간다는 거예요. 정서가 잘 알아서 일어나는데 왜 미리 가냐? 장난삼아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교육자들한테도 종종 물어보기도 합니다. 어렵냐, 쉽냐? 여러분,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아브라함 설교할 때 여러분 잘 생각 안 나시죠? 지난주 설교도 생각 안 나는데 몇 주 전에 생각이 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뭐가 일어났어요? 기근이, 그렇죠. 기근이 일어났죠. 기근이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죠. 애굽으로 갔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상황에 따라서 움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어요? 올라왔어요. 자,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온 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출애굽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있었잖아요. 그 후손들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세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시켜요, 안 시켜요? 가나안 땅으로 가요, 안 가요? 가나안 땅에 원래 누가 살았어요? 그들의 조상 누가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살았죠. 하나님이 약속대로 출애굽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하게 하세요. 70년 동안. 근데 다시 돌아오게 하세요, 안 하세요? 해요. 왜 돌아오게 하시죠, 자꾸? 왜 돌아오게 하세요? 에?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걸 무엇이라고 얘기할까? 그동안은 출애굽이었는데 바벨론이었으니까 앞에 출자를 붙이면 출바벨론이에요. 다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모세와 엘리야를 딱 만나요. 모세와 엘리야. 그러면 아브라함의 시대를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죠. 모세가 딱 등장하죠. 그 다음에 바벨론에 대한 역사를 선지자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바벨론의 역사를 모세가 썼어요? 선지자가 썼어요?
선지자가 섰어요. 선지자의 대표가 누구예요? 엘리야. 엘리야. 그래서 대표들이 딱 만난 거죠. 대표들이 무슨 얘기하냐? 별세를 얘기해. 별세. 예? 근데 거기에 그 별세가 영어에서는 엑소더스로 나오고 우리나라 말로 바꿔 말하면 출애굽을 얘기해요. 출애굽. 별세가 그냥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출애굽의 역사를 딱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로부터 엘리야로부터 출애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출애굽은 죄의 어두운 나라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받는 역사를 말해요. 그렇죠? 애굽은 우상의 땅이었어요. 죄악의 땅이었어요.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셨다는 말은 이 예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인류를 건져내시겠다는 뜻이에요. 무엇으로? 십자가로.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변화산에서 하시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어려워요? 아니면 쉬워요? 어렵죠?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한 다음에 물어봤어. 어려울 것 같냐? 안 어려울 것 같냐? 어려울 것 같대. 근데 이 생각을 좀 잘 해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걸 모르면 변화산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결국 우리를 출애굽시키고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이 사실을 잘 모른단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죄악의 나라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약속. 그걸 완전히 이루시는 거예요. 누가 이루세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고 있는 이 출애굽,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출바벨론의 결정적인 성취는 누가 한다? 예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은 결국 누구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 출바벨론은 예수님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출애굽할 수도 없고 바벨론에서 돌아올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왜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옮기셨을까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 그 약속이 뭐예요?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이에요? 뭘 약속하셨어요? 네? 그거 진짜 그거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그 왜 주신 걸까요? 아브라함에게. 이거 엄치기 제가 설교를 한 엄치기. 그 땅에 누가 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약속이에요. 그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어서 죄를 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딱 하세요. 그게 뭐냐?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구원자가 나올 것이다. 그 구원자가 어디에 나온다는 거예요? 어느 땅에 나온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나온다. 가나안으로 자꾸 돌려보내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무슨 이유? 누굴 자꾸 보라고? 예수님 자꾸 보라고요. 어려우세요? 아니면은 그래도 그냥 뭐 들을만 해요? 아니면 그냥 나가고 싶으세요? 누구를 자꾸 보라고? 예수님. 그게 뭐니까? 약속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의 땅이라는 건 아는데 뭘 약속하셨지? 요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하잖아요.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들으면은 그래도 들을만 해요? 아니면은 듣고 싶지 않으세요? 들을만 하잖아요.
자,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거듭나야 하겠다. 이렇게 거듭나야 하겠다. 거듭남이 뭐죠? 거듭남. 다시 태어나라는 말이에요. 다시 태어나라는 말. 예?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걸 딱 듣고, 아, 제가 예수님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옵니까? 이렇게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해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이해를 못한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잘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사람의 말로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에? 무슨 말이에요? 야,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그냥 엄청 경건한 말로 내가 알고 있는 말로만 한다면 너 알아듣지 못하잖아. 근데 내가 지금 사람의 말로 해도 너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지?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주실 것 같아요? 누구를? 예수님을 주시잖아요. 예수님을 주시는데 예수님 또 우리에게 누구를 주세요? 성령님을 주세요. 왜? 성령님이 오셔야 깨달을 수 있거든요. 저희 형님 형수 할머니가 계세요. 예? 할머니가 계시는데 글을 잘 모르세요. 글을 아예 글을 못 읽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가서 이제 편지를 보내오잖아요. 그 글을 읽어요, 못 읽어요? 글을 못 읽으신다니까. 편지가 와도 글을 못 읽으세요. 근데 이분이 성경을 너무 읽고 싶은 거야, 이 할머니가.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좀 글을 읽게 좀 도와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읽고 싶은데 내가 무지해서 이것을 못 읽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경에 읽었겠어요? 못 읽었겠어요? 만약에 못 읽었으면 제가 이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 다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알게 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내 마음을 터치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 내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시옵소서. 미국의 수상인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은 참으로 어떠한 책이다? 신비한 책이다. 신비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용하셔서 쓰신 것이잖아요. 너무 신비하죠? 왜? 세상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됐는지, 창조되었는지 너무 신비하잖아요.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단 한 사람의 영혼의 힘이 전 세계를 휩쓸어 지방에 퍼져나가 새로운 생명을 주고 새 믿음과 마음을 공급해 주었는지 그 신비한 힘을 설명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냐? 예수님 한 분이 말씀하셨잖아요. 에? 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안 퍼져나갔어요?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신비한 책이라는 말은 생명의 책입니다. 생명의 책. 살아있는 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우리 성경책 덮어놔요, 열어놔요? 에? 덮어놔요, 열어놔요? 그렇지. 근데 대부분 덮어놔요, 안 덮어놔요? 덮어놓죠. 왜 덮어놓는지 아세요? 에? 왜 덮어놓을까요? 그냥 덮어놓아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이 말씀이 나오면 안 돼. 큰일 나. 왜? 내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막 나와서 내 마음을 막 강타하면 안 돼. 내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막아놔야 돼. 막아놔야 돼. 하나님 말씀 나오지 못하게 막 막아놔야 돼. 자꾸를 채워놔야 돼. 그냥 아예 못 나오게 열어놔야 돼요. 여러분 이제 토요일서부터 영유아부로부터 성경학교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성경학교가 재밌는 성경학교로만 끝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세요. 뭘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세상은 재미있는 것들을 마구 쏟아내요. 그래서 거기에 흥미를 갖게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의 흐름과 똑같이 재미있는 것들로만 제공하고 진짜 성경을 안 알려준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성경적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어떻게 말하냐? 야, 성경학교 재밌었어? 그렇게 얘기해야 안 해요. 대부분 얘기하죠. 그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오늘 성경학교에서 무슨 말씀 배웠어? 이게 굉장히 옳은 거예요. 만약에 아이가 재미없었어. 괜히 뭐 성경 가르쳐 주는데 1시간을 가르쳐. 그럼 그 옆에서 엄마가 재미없었어? 너 진짜 짜증나지? 그러면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말이 진짜 짜증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는 주일서부터 저도 성경학교 주제가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이번 사역이라고 있잖아요. 네. 여름 사역. 네. 그게 여름 성경학교가 있는데 이번은 여름 사역. 그 전에는 여름 행사로 대부분 했을 거예요. 행사, 이벤트가 아니죠. 사역이에요. 사역. 예수님의 사역처럼. 근데 올해는 여름 사역이라고 이렇게. 네. 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갑시다 사역이라고 그러니까. 네. 거기 보면 성경학교 재밌기장이 노는 것처럼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재밌게도 해야 되겠지만, 재밌게도 해야 이제 그 아이들의 마음을 오픈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재밌게만 하면 안 되고 그러한 수단을 사용해서 뭘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쳐요. 그 말씀이 그러면 우리의 영혼에 들어오잖아요. 우리의 영혼에 들어오면 우리의 얼굴이 꼽혀요, 안 꼽혀요? 꼽혀요, 안 꼽혀요? 목사님, 내가 볼 때 목사님 얼굴은 꽃이 안 핀 것 같은데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 거죠? 아이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시대사조라는 말이 있어요. 뭐냐? 시대정신. 막 시대의 흐름 있죠. 이 철학들을 막 쏟아붓는다는 말이에요. 성경하고 반대되어지는 정신이 아니에요. 반대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그냥 습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대사가 미국 대사가 옵니다. 2년 동안 오지 않았어요. 미국 대사가 이제 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동성애자예요. 그러면은 와이프를 데리고 와요? 아니면은 남자를 데리고 옵니까? 남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더 힘이 세요? 미국 대사가 힘이 더 세요? 미국 대사가 힘이 더 세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무슨 메시지냐? 동성애 받아들여라, 이 메시지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걸 그냥 습관적으로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아니, 동성애 괜찮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네덜란드의 청소년들이 50%가 동성애자가 됐다고.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 흐름에 영광의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해야 되냐면 말씀으로 굳게 서야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심각하게 기도해야 된다. 심각하게. 지금 막 다리 쭉 뻗고 막 주무시고 그러실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근데 그냥 다리 쭉 뻗으시고 그냥 주무시고 그러시면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그것과 함께 어울려서
교회가 이제 문 닫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사실이에요. 유럽하고 똑같아. 저희 그 청년들하고 비전 출입 가잖아요. 유럽을 갔는데 이런 넓은 광장이 있어요. 잔디야. 예? 남자가 남자끼리 키스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키스하는 게 아이들 눈에 다 들어왔단 말이죠. 우리나라는 아직 그러한 것들이 잘 눈에 띄지 않아서 그런데 유럽은 벌써 다 무너졌어요. 그러면 이러한 시대적 흐름이 우리나라 안으로도 들어오는데 우리가 지금 이걸 가만히 보고 있겠냐 하는 것이요. 굉장히 심각한데 우리는 너무 안 심각해. 그럼 뭘 가르쳐야 되냐면 교회는 말씀 가르쳐야 돼. 말씀. 에?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사역들이 계속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많은 교회에서 성경 사용률이 크게 줄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기독교 국가라면서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은 곳이 생겼으며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성경을 읽지 않고 심지어 교회에 갈 때에도 성경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 뭘 가지고 와요? 에? 핸드폰 요거 가지고 오면 여기에서 말씀이 안 나와. 못 나오지. 화면에 갇혀가지고. 이제 이런 세대가 됐어요. 이런 세대가. 그래서 보세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휩싸여야 한다. 그럴 때에야 교회는 젖이 아닌 단단한 영적 음식을 소유할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월요일 날 제 친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을 갔습니다. 모교회 출신들이에요. 모교회. 예? 모교회인데 그 모교회가 이제 없어졌어요. 분열이 생겨가지고 없어졌어. 그러면 저희 동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불과 몇 사람만 서 있고 나머지들은 다 세속화되어서 교회를 비판하는 대상이 딱 됐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제가 목사니까 저를 또 비판해야 되잖아요. 교회는 너무 이기적이다. 구원이 교회밖에 없다 하는 말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 2년 선배인데 학생회 회장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이제 무너진 것이죠. 자,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이기주의다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새벽 설교에도 말씀드렸는 것 같은데 진리는 타협이 있어요, 없어요? 진리는 타협이 없어요. 진리가 무슨 타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눈에는 이기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진리가 무슨 타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기에는 이기주의죠. 근데 보세요. 진리는 타협이 전혀 없는 것이죠. 만약에 타협이 있다, 진리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만이 구원자예요. 진리죠. 근데 예수님도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타협이에요, 아니에요? 옳은 거예요, 안 옳은 거예요? 안 옳은 거죠. 여러분, 동성애 축제 있잖아요. 동성애 축제. 이 뒤에서 지금 움직이는 세력들 있어요. 움직이는 세력들. 그 사람들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세력들. 그 다음에 기독교 국가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이 두 세력들이요, 밑에서 막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제 할 수 있도록 협찬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러면 거기로부터 돈을 받아야 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죠. 그럼 이걸 이끌어야 되겠어요? 안 이끌어야 되겠어요? 이끌어야 되죠. 근데 사람들은 여기까지 못 보는 것이죠. 여기까지 못 봐. 악한 세력들이 막 물밑 작업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무너져야지만이 이 세상은 우리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 자, 보세요. 동성연애 반대하는 종교 어디 있어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기독교가 무너지길 바래요, 안 바래요? 바래죠. 여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아주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넘어지니까요. 자, 잘 들어보세요, 장로님.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예? 기독교는 이기주의야. 그러면 좀 그런 것 같아. 예? 그런 생각이 은연히 든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보면 기독교에서 맨날 싸워. 뭐 장로님들하고 싸우고, 뭐 장로님들하고, 뭐 집사님들하고, 권사님 막 싸워. 이런 걸 딱 보니까 진짜 기독교가 이기주의인 것 같아. 그렇겠죠? 이거 믿을 만한 종교 아니야. 이거 뭐 기독교가 구원 예수님께로만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거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뭐 탐심, 탐욕, 뭐 거짓말, 자기의 권력 세우고자 하는 이 일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렇죠? 못 믿겠다.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것 같죠.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이 시대에요.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다 무너져. 유럽 교회가 딱 무너진 순간부터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렇죠. 확신이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이죠. 기복신앙이 있어요. 기복신앙. 예수 잘 믿으면 구원받는다, 복받는다. 이 기복신앙이죠. 근데 예수를 잘 믿었는데 맨날 힘들어. 병도 찾아와. 자녀들이 잘 안 돼. 그럼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죠. 아니 예수 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복받는다고 해놓고서 내가 새벽 예배도 나오고 예배 다 나왔는데 왜 자녀들은 어렵지? 왜 나에게는 병이 들어오는 것이지? 왜 경제적으로 나는 힘든 것이지?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이러는 거는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렇죠. 근데 또 사회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기독교 이기주의, 이기주의 집단이야. 자기네들끼리만 저렇게 중심을 가지고 살아. 그러면 그런 소리 들으면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구나 하고 교회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죠. 근데 진리가 딱 있잖아요. 진리가 이제 진리가 뭐냐? 복음이죠. 복음은 이래요.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다. 복 받을 사람이 아니고 복 받은 사람이잖아요. 왜 복 받은 사람이에요, 장로님? 왜 복 받은 사람이요? 요구르트 오늘 먹었잖아요, 장로님. 요구르트 먹었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얻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얻은 사람. 예? 장로님 믿으시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인 줄 믿으시죠? 그 나라가 내게 됐는데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죠.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하다 어려움이 있었어. 그러면 하나님은 없어가 아니라 이런 나에게, 이렇게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어. 그럼 내가 일어나야지. 그래서 자녀들이 잘 안 돼.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만나 주시지. 그럼 나는 끝까지 기도하는 거야. 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분명히 들으셔.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시잖아. 자, 예를 들어서요, 장로님. 오해하시면 안 돼. 장로님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 장로님 그냥 버리고 떠나요? 아니면 끝까지 지켜요? 그게 장로님 본분이잖아요. 아버지의 본분이고. 네? 자,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을 해요. 고난이 있다고 떠나고 고난이 없다고 다시 오고 이게 아니고 고난이 있어도 나는 내 가정을 지키듯이 고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나는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지키고 내 신앙을 지킨다. 그렇구나. 그렇죠. 근데 아니 장로님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예? 근데 이런 거를 처음 접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근데 마치 처음 접하시는 것처럼 반응을 해주니까. 그래서 이러한 교육이요,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구원하신 거 확신하시죠? 예? 예수님 고난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예수님 고난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고난 받은 예수님은 복이 없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복음은 자꾸 예수님으로 돌아가는 거야.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어?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고난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바뀐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모르면 뭐 하나님 없어 무슨 복이야 뭐 죄송합니다. 개뿔 복이 어디 있어? 그 실망해서 떠난 가나안 성도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 복음을 잘 몰라서요. 복음을 진리를 성경을 집중해서 듣지 아니하고 맨날 젖만 먹어. 젖 먹기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그냥 빨면 돼, 젖은. 근데 단단한 음식을 막 씹어야 되잖아. 이게 단단한 음식을 먹기 싫어요. 젖만 먹는 아이들을. 그래서 어떤 설교 해야 되냐? 평안한 설교.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건강이 회복될 것이 있습니다. 그 선배가 저한테 이제 제가 목사니까 목사 성도들이 힘들잖아. 힘든 설교 하지 마. 평안한 설교만 해. 이렇게 얘기해. 그 선지자들이 평안한 설교만 했어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설교했어요? 에?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여러분들은 군인이 아니에요? 군사예요, 아니에요? 왜 군사예요? 왜 군사? 영적 싸움을 하는 군사죠. 에? 영적 싸움을 하는 군사인데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평안해야만 합니다. 잘 사십시오. 돈 많이 버셔가지고 또 호화 요트 사가지고 삶을 누리십시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군사라니까요. 군사. 총알이 장전되어질 수 있고 칼을 사용할 수 있고 방패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야 하겠고,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옳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잡아줘야 하는 게 아니겠냐 하는 거예요. 이제 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커요? 목사의 권위가 커요? 뭐 저 있다고 막 그냥 그러지 마시고 그냥 솔직하게 우리 어떠한 권위가 더 커요? 말씀의 권위가 더 크죠. 근데 목사들이 말씀의 권위보다 자기의 권위를 더 앞세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 목사들의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얘기해 주세요. 있는데 그 권위는 어떠한 때 분명히 드러나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복음으로 잘 받게 해서 복음의 삶을 살게 할 때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전하여서 복음을 받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되어질 때 권위가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내가 목사니까 나를 따라오시오.
그리고 이제 목소리 깔고 할렐루야 이렇게 한다고 이게 권위가 나타난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다. 그래서 권위가 세워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이는 거.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여서 막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서 단단한 음식을 막 먹을 때 그때 권위가 나타나요. 아직 그러면은 저기 신천지가 말씀이 좋아서 부흥해요? 신천지죠. 이단들 엄청 부흥하잖아요. 하나님에게 엄청 부흥.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부흥이라고 하는 것만 딱 내세워서 권위를 세운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의 목적은 그러니까 물론 말씀을 잘 전하니까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어요. 이단 같은 교회들이.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 부흥할 수 있도록 누가 하신 거예요? 근데 내가 나 이만큼 부흥했으니까 부흥시켰으니까 나는 대우해 줘야 돼. 이렇게 권위를 내세우려고 해요. 그거 옳은 거예요? 안 옳은 거예요? 다 그래요? 다 나와. 그렇죠. 옛날에 이따만 뽕 있죠, 뽕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저는 뽕이 없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더 하면은 제 권위가 떨어질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권위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경건한 언어가 나와야 돼요. 그 전도서과 잠언에 보면은 교만한 사람은 욕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훌륭한 점도 있지만 훌륭하지 않는 점도 많아요. 네. 아니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런 거는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뭐 염려 안 하셔도 돼.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네. 자기 기준에서 생각하니까 그분이 훌륭해 보이는. 그렇죠.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사님 여기요. 요번에 한다는 오유설이란 그 진료 오류가 없다는 것이가 그거 아직 거기까지 안 나갔는데 이제 우리 성경에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류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오류가 없다. 뭐에 오류가 없을까요? 뭐에 오류가 없을까요? 뭐에 오류가? 진리의 오류가 없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히브리어에서 헬라어 또는 아람어 또는 영어 또는 라틴어 이렇게
시대마다 이렇게 번역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번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속된 말로 영어로 아리까리라는 영어를 번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말 아리까리 없어요. 날씨가 희무리하다 번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언어의 차이가 조금씩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진리에 오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진리에 오류가 없다는 말이에요. 또 질문하실 거 있으면은. 예, 다음 주에 이제 또 이제 시험은 안 봐요. 예, 또 예? 아니 이 수요 성경 공부가 음. 이렇게 수련회로 인해서 또 쉬게 되냐고요. 수련회 언제 수련회? 다음 주요? 월화수요? 아마 제가 안 갈 것 같은데. 그럼 여러분들 응? 예, 하겠습니다. 예. 염려하시고 오세요. 아니 제가 셋째 주에 우리 형제들하고 만남이 수요일 날을 제가 참석을 못해요. 유튜브에 올라오니까요. 예, 그때 보시면 돼요. 그럼 저희도 거기 가서 할까요? 권사님 거기 형제분들 만나는 곳에 가서 할까? 그러면 더 좋지요. 우리 형제들은 응. 이제 예수 믿었어. 예. 다 믿으셨어? 오빠, 언니, 동생 이번 수요일에 만나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고. 그러니까 우리 영광교회 다니시는 분들 다 예수 믿잖아요. 근데 성경 공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밖에 안 나오시네. 네? 다르죠. 다르니까.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그르고 그런 걸 모으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신앙인 거죠, 자기 신앙. 그래서 우리는 자꾸 배워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가실 때 참소라 있죠? 하나씩 아그작 하면 얼마나 좋아요. 예, 소리가 나고.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운 날씨에도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살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앞에 세우게 하여 주시고 늘 생명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